할렐루야. 제가 주보 1면에도 적었습니다만 부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달, 부활의 계절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지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행사적으로 성탄절이 크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부활절이 훨씬 더 큽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었죠. 사형 형태 가운데 가장 큰 죄인들이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로마인에게 주었던 형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 그 몸을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부자의 깨끗하고 잘 간장된 비싼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입을 좀 대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시신을 부자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깨끗하고 화려하게 잘 준비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낙오자였죠. 낙인에 찍힌 자였습니다. 신성모독.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눈총을 두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몸을 자기 무덤에 안장했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미움들이 받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 로마를 비롯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정치적인 사형을 내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몸을 안장했다, 보호했다, 미움들이 충분히 박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던 요셉, 부자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 부자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받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제자들도 지금 도망가고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저 시신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활이 믿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제자들조차 도망가고 없는 저 주님의 몸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감동을 받은 대로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안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 멍청한 사람이다, 너 잘못하나 미우터 맡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몸을 거기에 안장했었죠. 그리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될 그 무덤이 처음 무덤처럼 깨끗한 무덤으로 비어져 버린 겁니다.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부활한 최초의 부활의 현장에 비어져 버린 겁니다. 원상복귀가 되되 자기가 믿고 있는 주님이 부활을 하신, 더 좋아진,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보다 더 좋아진 향상된 무덤으로서의 복귀, 그 무덤을
다시 갖게 됩니다. 또한 요셉도 세월이 지나 죽었을 텐데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히기를 소원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 묻히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이혼했을 것입니다. 나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 나를 안장해달라. 그는 그 무덤에 들어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인류 최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장소에 내가 안장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했을 수 있지만 3일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선택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평생을 두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무덤, 자신이 헌신했던 드렸던 그 무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곳에 아빠가 들어갈 것이다. 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에 감동된 대로 순종이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후 받은 감동대로 살 것이냐 살지 아니할 것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은 있습니다. 그 임하시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요셉은 순종하여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감동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찾아오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라고 이 에스라서가 시작을 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였는데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자 이 고레스가 이방인이었던 불신자였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감동을 받고 불신자가 감동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모습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불신자였고 이방나라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나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는 나의 목자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태어났고 태어난 고레스가 바사국의 초대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제국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로 쓰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 고레스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셨는데 이방인도 순종했고 주의 백성들도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바사국의 고레스 제국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사국 앞의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앞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인류 최초의 큰 제국을 만들어서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지배하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그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랬죠.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생활의 스타일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민족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정기를 없앤다고 나라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놓은 이 모든 것들도 민족성을 없애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누가 폈냐면 아수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그 땅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쌍한 사람만 남겨놓고 난 뒤에 아수르에 있는 좀 또 좋지 못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다 그냥 섞어버린 겁니다.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린 정책을 아수르가 펴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은 남쪽에서 볼 때 부정한 땅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거쳐가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지나만 쳐도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것, 개취급했던 것은 바로 아수르와 섞였던 그런 정책적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500년을 보내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앴는데 하나님이 남유다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을 때에 아수르를 쓰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또 아수르를 쓰면 남쪽조차도 민족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 대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0년 제국의 아수르를 신생 제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를 고쳐 새롭게 쓰실 것이다 해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기고 난 뒤에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펴니다. 자, 제국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앞선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여야는 정책을 잘 이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야에서 야로 가면 같은 걸 이어가지만 이게 바뀌면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민족성 정체성을 없애는 정책을 폈다면 바벨론은 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가 쓰지 않은 정책을 폈는데 이건 친바벨론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미리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모든 최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져도 어릴 때 배웠던 바벨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면 모든 정책이 친바벨론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가장 잘 따랐던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 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고 난 뒤에 똑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이, 추장들이라든지 그런 귀족들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 나라들이 나중에 정책을 영국 정책을 펴더란 거예요.
미국보다도 지금도 훨씬 많은 나라들이 영국을 따릅니다. 영국이 바벨론의 정책을 잘 따랐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예배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그 정책을 받으면서도 친바벨론 넘어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바벨론 정책을 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야 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제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국 정책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에게 힘을 주어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제국사에 있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세워지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실 설명 어려울 만큼 그 제국에 바뀌는 역사가 놀라워요. 어쨌든 이제 바사국의 고레스가 새롭게 제국을 만들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웁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면서 또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펴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바벨론이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바사는 자기가 잡아온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나라의 포로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그러면 뭐가 도움됩니까 말하지만 돌려보내서 너희들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라. 일종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 똑똑한 사람들 돌려보내서 너희들 도시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도시를 회복시켜라. 회복을 시키고 난 뒤에 돈이 많아지면 세금만 갖다 내라.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 그 다 하게 해준다. 너희들 종교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의 정치 회복시켜줄게. 너희들이 잘 살아. 다만 세금만 잘 내면 돼. 이게 일종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죠. 아수르나 어떤 이 바벨론 정책이 윈제로, 우리가 잘 되고 너희들을 안 되게 만드는 윈제로 정책이라면 페르시아의 정치 스타일은 윈윈 제도입니다. 너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거기에 있는 종교가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져서 잘 살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인심을 쓰면서 지역을 더 튼튼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반역을 하게 되면 즉시 즉각 처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제도를 잘 꾸민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제국의 스타일은 헬라와 로마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해서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다.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에스라스는 이제 바벨론의 제국은 바사로 바뀌었죠. 거기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는 얘기인데 1차,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가 에스라 한 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 우리가 읽을 때는 답답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삶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회를 지배합니다. 미국의 경제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경제를 쥐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토착하면서 성공을 해내요. 바벨론에서 당연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땅 예루살렘은 70년 이상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파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보고 있는데, 바벨론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항하다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총독 그다라를 세웠지만, 이 그다라가 친바벨론 정책 펴는 것이 싫어서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암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 남은 땅이 더욱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되지 않을 기회를 줬는데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의 뜻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땅이 계속 황폐화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좋아졌던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안 좋은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은 가기 쉽지만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고 왕이 너희들 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험한 땅, 버려진 땅 예루살렘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헌신자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명단이 2장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험한 곳을 선택했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였는데, 정치와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소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BC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 회복의 1차적 사명이 1차 포로 귀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고 스룹바벨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쉽지가 않는데 반대까지 있으면 더더욱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바사국에 굉장히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사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바사국의 왕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바사국의 관리들에게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행정적으로 이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사국의 왕에까지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조서겠습니까? 얘들이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글들을 막 바사국의 왕에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4장 24절을 보시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을 요구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좋은 것들을 버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 땅도 형편없을 뿐더러 하고자 하는 일에 공무원들의 반대와 나라의 왕까지 반대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장 3절, 바로 백성들이 이 반대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한글 성경 표현보다 영어 성경 표현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NIV 같은 성경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GNT라고 하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뚫고입니다. 두려움을 뚫고, 두려워서 못했다가 아니라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령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뚫고서 그들은 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자, 6장 14절에 가면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선자들입니다. 이 선자들이 나와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외칩니다. 성령 감동.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가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함께 참아내자. 이겨내자. 성령의 감동을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6장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수르바벨 성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는 사실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예배를 못했지만 이제는 화려한 성전은 아니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동했었겠어요.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수르바벨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참아내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탄생됩니다. 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했는데 6장과 7장의 사이에 세월의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58년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를 일반적으로 BC 538년으로 봐요. 586년에 망했다가 538년도에 1차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 그러면 516년도에 완공이 돼요. 538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몇 년 만입니까? 22년 만에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된 것은 2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을 짓다가 반대 시간도 상당히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516년이 되어서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458년이에요. 458년. 1차 포로 기한은 538년, 수르바벨 성전은 516년, 2차 포로 기한은 458년입니다. 그러면 516년에서 458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성전이 완공된 516년에서 2차 포로기한의 458년을 빼게 되면 58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절에 이 일 후에란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 2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니까 58년이 지났다. 한 장을 넘기는 거지만 시간은 58년 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8년에 이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끌고 오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자, 7장 6절을 보십니다. 7장 6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말씀의 전문가였다.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예레미야서 연구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7장 12절을) 누가 한 말입니까? 이방나라와 아닥사스가 한 말이에요. 이걸 지금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왕이 에스라를 평가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다. 불신자가 이런 평가를 해요. 불신자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집사 맞아.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짜 가져야 돼. 진짜로. 저 짝퉁이 돼. 짝퉁. 짜가 돼. 이러면 세상을 못 바꾸잖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진짜 예수쟁이 맞네.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이래저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방나라 왕이 에스라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서 7장 6절 제일 뒤에 뭡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방나라 왕에 가서 포로귀환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니까요. 이방나라 왕이.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가 에스라였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신용 깨지 않고 그런 사람 되어줘야 돼요. 말했다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요. 손해보면서도 지킬 줄 알아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 세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됨의 결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령의 감동이 왔지만 손해볼 게 많았잖아요. 부자인데다가 여러 가지 눈총에 의해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끝까지 안장한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면 나타나는 결과들은 아름다울 거예요. 에스라가 2차 포로 지도자로 돌아오는데 2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중심으로 모셔옵니다. 1차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때는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부흥이 영적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에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중심에 제사장까지 왔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성전 회복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9장 1절 2절인데 9장 1절 2절은 내용을 모아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민족의 정통성이 섞여버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솔로몬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과 결혼, 불신자와 결혼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목숨 걸고 제일 먼저 믿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지. 서로 좋다고 희난당거리다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걸 잃게 되죠. 불신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대. 그 결혼은 복음을 접하는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믿도록 그게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게 몰입이 되는 것이지, 좋은 시간 보내다 보면 나중에 더 안 돼요. 내 것도 잃게 돼요. 결국 솔로몬도 이렇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유대 사회도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자식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에스라도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 선택.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영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됐지만 범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섞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정통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눈물, 기도하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말다 하고 신경도 안 쓰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안 하니까 안 하시는 거죠.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시면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사업 안 되는 거 아파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안 되는 걸 아파야 되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왔더라. 백성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을 다 돌려보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만듭니다.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이혼하시오, 헤어지시오 이랬다면 싸움 났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니까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욕심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2차 포로기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적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몰려온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불림받으신 여러분 모두 감동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모든 삶의 현장을 바꾸어서 새로운 역사 만들고 새 생명 역사 만들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2장입니다.